돌아보는 마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결과를 얻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때는 그 돌아보는 마음으로 기쁨을 얻거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거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엊그젠가요? 시절이 그래서 그런지 한 선배 목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풀꽃이라고 하는 시로 꽤 널리 알려진 나태주라는 시인의 글이었습니다. 나태주 그러니까 요즘에 트롯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이름이 많이 듣던 이름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탁권 트롯하는 그 젊은이 아니고요. 시골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중절모가 잘 어울리시는 시골 할아버지이십니다. 그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서 최근에 알게 된 좋은 시가 있다고 문자 메시지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을 만큼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곁에서 간호하던 아내가 안쓰러워 썼다는 시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글에 화답하여 쓴 아내의 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이 드린 기도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을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부부가 나누는 지극한 사랑이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라는 기도 앞에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만한 기도를 물리치시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순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돌아보며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글이지요. 이런 글이 서로가 위로와 힘이 되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좋은 결과만이 아니라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 돌아보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실망을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더 깊은 원한을 갖거나 아예 절망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신 말씀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폐허가 된 석탄 광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갱도 저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 환자가 그가 떨어지고 있다, 그가 떨어지고 있다 하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그 갱도에 따라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서 한 구의 유골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친구를 떨어지게 했던 그 사람은 결국 정신병이 들었고 자신을 폐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경의 몇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기 싫어도 돌아보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은 덧없지만 우리에게 돌아보는 마음으로 간간히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롯 유다의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하는 말씀, 제자로서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사실은 가롯 유다에게 죄책감, 수치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이 돌아보는 마음이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하게 하고 맙니다.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길이고 주님께 용서받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믿음의 길보다는 절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돌아보는 마음은 절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정신병이 든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과거 때문에, 어떤 충격 때문에, 시련이나 또는 상처받은 그런 과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아보는 마음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스승을 판 잘못을 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지요. 똑같은 범죄를 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과거를 돌아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다시 잡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돌아보는 마음은 가룟 유다처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길을 선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망과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스승을 배신했지만 회개와 사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이 지나간 일들이고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극명하게 가룟 유다의 선택과 베드로의 선택은 돌아보는 마음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한참에 든 때에 마틴 루터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너 이거 좀 봐라 그러더니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범한 죄들, 지금까지 범한 모든 잘못들을 쭉 무슨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잘못과 죄악과 어리석음이 막 지나갔습니다. 의기소침해져인 이 루터에게 사탄이 너는 이런 죄인이야, 이런 잘못,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았어. 그때 루터가 고개를 들어 사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잘못이 있고 그런 죄가 있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 두 가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면, 잘못 살고 어리석게 살면 심판 안 하신 하나님, 형벌을 주신 하나님,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왜 피 흘려 주셨고 내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보는 마음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어떤 고민이, 어떤 힘든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고 흙탕물이 내 속에서 용솟음 치는 것처럼 쓴뿌리가 돼서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 돌아보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돌아보는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 생각 조금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그런 돌아보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볼 필요 없고 그 영향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과 낙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퉁명스럽게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이 듣지 못했습니까? 되물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그 양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마음을, 불신의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탓하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는 그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마음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지요. 이들처럼 우리도 슬픔이나 낙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 낙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보는 눈이 그들이 열렸을 때 그들은 실망과 좌절로 가고 있던 엠마오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해서 그를 믿는 자들까지 모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베드로보다 한 수 더 떠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 감사로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동안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보람과 사명에 살아갑니다. 내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기억,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신 주님, 그 기억, 그 만남을 기억하고 일평생 동안 사명에 살고 세임과 용기를 얻어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니 어떤 때는 자주 우리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수도 잘못도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아봄으로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결코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목회자로서 그런 속상함과 마음 아픔과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잘못했다. 네가 어리석게 살았다. 네가 범죄했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서 바르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 저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는 내가 또 잘못하고 어리석음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허물과 어리석음의 나를 아시고 십자가를 쳐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만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네가 깨닫고 잘못을 돌이켰으면 이제부터라도 바로 살기를 원하시지, 여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죽음의 길 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에 쓰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실패, 이런 잘못,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너를 아끼고 이제부터라도 네가 바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뭘 어리석게 살아서 그런가? 내가 뭘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립니다. 꼬입니다. 속상합니다. 마음 아픕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어리석게 살아서 그러진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 조금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아시면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 바른 길, 사명의 길, 감사의 길을 찾아가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 어떤 해의 추석보다도 답답하고 또 쓸쓸한 부분이 추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아니 내가 못 가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어른들이 힘들어지실까 봐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을 찾아가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애들도 안 오더라고요. 때로는 답답하고 쓸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가고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기억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굳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이나 잘못들을 돌아보면서 아픔이나 슬픔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용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